브레드 삼석의 똑딱 떼답. 목사님, 그 최근에 네. 신천지부터 아이고. JMS까지 이런 각종 이단들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까지 이렇게 불거지고 네. 있는데요. 네. 정말 가슴 아픈 건 교회를 잘 다니던 크리스천들이 그런 이단들에 현혹되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그런 이단, 사이비들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네. 참 답답해요. 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모님이 신천지에 빠지셨더라고요. 네. 평생을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공부하고 배웠을 텐데도 네.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모님이 신천지에 빠졌다면 일반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네.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 네. 사실은 우리가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먼저 가져야 한다고 네. 생각해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짖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도들이 전파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그들이 받게 되는데도 전혀 그것들에 대한 경계심이 없이 쉽게 받아들인다고 꾸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또 다른 그 서신서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런 이단적인 잘못된 복음에 대한 경계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가 무엇보다 선행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모를 수 있죠. 그래도 사실은 우리가 겸손하게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에서 목사님과 그 문제를 풀어야지.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성경에 물론 우리가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렇지만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좀 애매하고 해석하기가 곤란한 부분들까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데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현혹되어 넘어갈 때가 많아요. 왜냐면 궁금했는데 속 시원하게 해주면 이게 답이구나 하고 믿고 싶어질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다 말로 정확하게 풀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동일한 본문을 놓고도 다양한 성경 해석들이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성경 해석들도 서로가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하게 서로 소통하는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모든 교회가 함께 인정할 수 있는 해석들을 취해야지 어떤 한 사람이 마치 기독교의 역사와 모든 교회를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모든 해석들을 틀렸다고 말하는 그런 방식의 해석은 오히려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그 씨 뿌리는 자, 비유풀이에 다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비유풀이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아닌데 많은 성도들이 그 한두 문장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렇게 신천지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한다. 그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저 혼자 스스로 바로 알 수는 없잖아요. 늘 온전한 복음, 온전한 진리,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듣는데 실제적으로 성도로서 어떻게 그럼 내가 성경을 바르게 알 수 있지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정말 우수한 학생들만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인데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책만 매일처럼 뭐 큐티하듯 읽는다고 성경을 바로 알지는 못합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주제별로 요약해서 모든 교회들이 함께 바르게 가르치고 바른 신앙 고백의 내용을 정리한 교리들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교리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교리는요, 목사님?
되게 우리가 딱 교리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 같고 지루하고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교회 목사님들도 네. 교회에 가르치는 분들도 성도들이 이 지루하고 힘든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좀 정기적으로 엔커리지하고 네. 또 재밌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교리들은 딱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네. 또 우리가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허점들을 이단들이 파고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네. 내용들이 네. 교리의 내용들에 포함되어 있어서 쉽지만은 않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이단들이 그 교리적인 빈틈을 노려요. 아, 그렇구나. 교리에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을 네, 노리는군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2년, 3년을 공부를 하면 2, 3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면 성경으로부터 네.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과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희생물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네. 그리고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네. 교회는 무엇이고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말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교리적인 내용을 통해서 다 정리하고 공부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할 때 이단들은 그 틈을 공격하는 것이죠. 네, 그렇네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복음 얘기하면 예수님부터 딱 등장을 하시는데 네, 그렇죠. 정말 창조부터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것이 올바른, 거기부터 저희가 공부를 네. 해야 되겠네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네. 믿는 거고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신앙 고백,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궁극적으로는 삼위일체 신앙 고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삼위일체 신앙 고백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할 때는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믿는다. 그래서 우리를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네. 비난하면 정말 그런가 하고 현혹될 수 있겠어요. 현혹될 수 있는 네. 것이죠. 네. 네. 두 번째, 이 교리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봐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모든 교회가 그 하나님에 관하여 신앙 고백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네.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만 지식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믿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그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뢰가 네.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때로는 불합리한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다면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신앙 고백해온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네.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온전하지 못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와 삼위일체 하나님, 예를 들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든지 네. 이런 어떤 교리적인 이해를 통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이런 하나님과 삼위일체적 관계 안에서 형성이 된다면 우리의 어떤 지적인 이성적인 이해가 다 다다르지 못해도 네. 우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교리가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딱딱하고 지루하면서 굉장히 안전하다는 마음과 안전한 장치가 된다는 그런 안도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교리는 네.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고 정리하는 것이 교리지. 아, 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다 교리적인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네. 교리적인 방식으로 이해했을 때 참된 예배가 있고 참된 신뢰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런 교리적인 이해를 통해 교리를 통해 배운 그 하나님에 대한 인격과 그분과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삶의 태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교리가 성경을 또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거네요. 네. 네. 아, 훌륭한 코멘트예요. 네. 네.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네. 중요한 게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알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우린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생각하지만 네. 실제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 사건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들, 기독교인들 중에 많지 않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네. 요한 2서 1장 7절을 보면 네.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당부하는 내용 중에 네. 적 그리스도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 네. 적 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고 있다. 미혹하는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미혹하는 영, 적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네. 있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다니. 아니,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네. 다 믿잖아요. 기독교는 성육신 아닌가요? 네. 그런데 그 일이 네.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믿지만 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내용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헬라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네. 우리는 이 일이 너무나도 쉽지만 네. 쉬운 이유는 네.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믿는 건가요? 네. 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네. 바울이 이런 이야기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누구나 쉽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잖아요. 네. 고백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짐승의 구유에 자기 몸을 누이셨어요. 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진짜로 고통을 당하셨어요. 네. 그 당시에 유대인들, 헬라인들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진짜 입고 어떻게 완전한 무한하신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실 수 있나? 그러나 기독교는 그 하나님이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고통을 당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네. 이게 믿어지세요? 뭐 저야 믿어지는데. 네. 이것이 믿어지는 것, 네. 정말로 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흔히 메시아라, 마지막에 올 여호와의 종이라, 네. 그렇게 이 새로운 구주나 구세주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낮아지셨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네, 네. 자기는 백마를 타고 황금으로 장식된 꽃마차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어떤 그런 신처럼 높이는 그런 칭송 가운데 사람들은 그 앞에서 댄스를 추고 네. 예.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는 메시아 마지막 종말론적 구주가 과연 기독교적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짐승의 구유에 자기 몸을 누이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절규하신다는. 네.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몸이라고 말하는 흔히 정명석 같은 사람들 아니면 이만희 같은 사람들 결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견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말도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안다면 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인지만 알아도 네. 그렇게 세상에서 자기를 높이며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이 세상 마지막에 오는 어떤 그런 구주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그 허황된 유언비어, 네. 그런 사이비적인 그런 유혹들에 네. 넘어가지 않을 수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만 바르게 알아도 네. 사이비 이단들이 그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 벌이는 퍼레이드를 한번 보십시오. 화려하죠. 네. 네. 결코 성경이 말하는 구세주,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모습이 아닙니다. 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쉬운 신앙 고백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가야 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요. 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우리 탐욕을 충족시켜줄 다른 길들을 찾는 것이죠. 네. 저는 이단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찾는 다른 어떤 욕망을 실현시켜줄 어떤 수단으로 사이비와 이단에 빠지는 것으로 알아요. 네. 정말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예수님은 섬김에 정말 모범이시고 네. 그 하나만 봐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착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대조되고 정말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 네. 그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는 교리적인 이해를 통해서 올 수 있는 것이고 그 교리적인 이해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네. 결국 그 교리적인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가 나오고 네. 바른 삶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영광의 예배가 네. 나오는 것이죠. 네. 네. 정말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바르게 거라는 가르치는 생각이 거죠. 듭니다. 네. 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바르게 알고 절대 그런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도 정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브레드 삼석의 똑딱 떼답.